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주기도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기도의 다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좀 주기도문이야말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간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라고 할까, 존재의 살아가는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점점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이기적인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또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과 직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는 반비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떠날 것이 어려워가지고 여름에는 참 늦게 저 아들을 하나 보신 탓도 있었겠지만 여름에는 복숭아, 참외와 같은 그 제철 과일을 딱 하나씩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일인데 겨울에는 뭐 귤을 딱 한 개만 이렇게 사갖고 오셔서 몰래 제 손에 쥐어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혼자 그것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먹었을 때 그 행복감은 오늘날은 어떠냐면 지금 한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한 10,000원만 줘도 그 한 무대기를 삽니다. 참외 같은 거, 귤 같은 거 한 무대기를 사게 되는데 그것들이 집에 식구들이 많아도 잘 먹지를 않다 보니까 뭐 물른다든지 썩어서 버리는 경우들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참외나 귤을 보고 느끼는 그 행복감, 그것은 뭐 행복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그것은 과거 제가 50여 년 전에 느꼈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몰래 가꾸셔서 어머니도 몰래 이렇게 저한테 쥐어주곤 하셨던 그것에서 느꼈던 행복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뭐 무슨 벽돌만한 그런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었을 당시에 참 핸드폰 하나 있으면 참 좀 신기하다. 저 참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삐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랬었죠. 오늘날에는 핸드폰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2개, 3개씩까지도 갖고 있는 정도로 흔한 기기가 되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은 심장이 덜컥 이렇게 내려앉는다거나 이렇게 두근두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까지 핸드폰을 이렇게 홍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20여 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의 핸드폰에서 가지는 어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어떤 이기적인 삶의 결과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형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11절 말씀, 13절 상반절 말씀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2번째는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신의 어떤 일상들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요즘 이제 대선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대선 주자들 보면은 상당히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분명히 어떤 한 구석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이렇게 선거운동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멘탈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다운 거룩한 그런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악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이것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서 육체적으로도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또 내가 마음적으로도 평온한 상태에서 또 영혼의 어떤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완벽하고 진정한 행복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해서 주기도문이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성경들,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사본인데 사본도 더 오래되었을수록 그것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후에 나온 사본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 후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채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완벽한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 말씀들을 이렇게 한 마디로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완벽한 송영이 바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영광과 능력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불행해진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굉장히 신격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비근한 예로 21세기에 들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큰 은행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인 은행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협은행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협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대출 총 잔액이 10조라고 했을 때 21세기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대출을 해줬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 대출이 1조가 훨씬 넘어갑니다. 교회는 굉장히 영세한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영세한 교회들에서 1조가 넘는 돈을 대출을 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교인들이나 그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불우한 어떤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그런 명목과 그 목적으로 그 대출을 받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90% 이상은 교회 건축물,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요. 또 10%가 좀 안 되는 비율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은퇴 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은퇴 목사님들이 감사해서 은퇴 자금을 드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한테까지도 이러한 대우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올 수가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더 교세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까지 은퇴자금을 충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둘의 어떤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수협이라고 하는 은행도 은행으로서 또 견고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대출을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해관계들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수협이 그렇게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였던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영광과 또 능력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어떤 물질 만능적인 그러한 사조가 교회 안으로 침투가 되어서 또 목사님을 신격화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만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긍정형과 부정형으로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앞에서도 분명히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 대목을 딱 띄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없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 갖은 고초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조차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신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흔히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참 인생을 살다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또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그렇게 계속 하셨었지만 우리 나이로 45세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1946년에 이르러서야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 앞뒤로도 계속 예양원이라고 그래서 한센병,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환우들과 함께 그 사역을 전개하셨었는데요. 어느 날 1948년에 이르러서 두 아들 장자와 차자가 역시 그것을 굉장히 시기했던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참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자식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신데, 그
그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일화들도 많습니다. 뭐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목침으로 간호사를 때려 죽였던 그 문둥병 환자에 가서 그의 환부에서 고름을 입으로 짜서 막 그냥 깜짝 놀랐던 것이죠. 옵는 병이었으니까. 한센병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옵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안 옵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옵는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봄을 받던 다른 한센병 환자들이라든지 당사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또 간호사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목사님은 한센병이 옮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안타깝다. 내가 한센병에 걸렸더라면 저 한센병 환자들이 나를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 줬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뭇 안타깝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던 그의 모습으로 봤을 때 결코 가식이 아닌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 기도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봉독해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던 손양원 목사님, 그 마음에는 사랑과 믿음이 항상 있으셨던 분이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의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